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 한 낭자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 바울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성령을 따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뒤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뒤에 요한이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의 문들을 여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들을 여셔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비같이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들이 있다. 문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나 열왕기 하나 말라기서에 보면 하늘에 창들이 있다고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이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여셔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는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셋째 하늘, 여기에는 문들도 있고 창들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늘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 지금 한 문이, 어떤 한 문이 열린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은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들은 첫 번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첫 문장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첫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요한 뒤에서 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큰 음성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요한이 들은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던 음성,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터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지금 요한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이 음성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와 같아요? 나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이렇게 들리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라. 이것이 신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이 날짐승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 공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지만 이들은 그 음성이 무슨 큰 소리가 나는 건 들었을 텐데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며 따르며 살다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에게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요한에게 꼭 집어서 보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휴거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미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미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24 장로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회는 휴거돼서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올라간 겁니다. 개인적으로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또 이 일 뒤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7년 환란 초기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그 일 뒤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늘로 휴거된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말씀을 교회의 휴거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봅니다. 물론 이제 예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휴거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만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이때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4장에서 지금 교회가 휴거되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교회들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적용이 지금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가 휴거되면 휴거되기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들, 이 교회들은 교회 시대의 교회들로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요한에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요한을 꼭 집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은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입니다. 지금 이후에라고 그랬죠. 이후에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닌 거예요. 또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도 아닌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침내 다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기록된 그대로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아멘.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시간과 공간이 이동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총 4번 요한이 영 안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96년에 요한계시록 기록했거든요.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몸은 어디 있었어요?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 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 날이 그리스도의 날도 되고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주의 날 초기, 즉 7년 환란 초기 전 3년 반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이 이동이 된 겁니다. 주의 날로.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서 요한이 영안에 있으면서 지금 셋째 하늘로 이렇게 요한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공간적으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요한이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옮겨져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서 요한이 영안에서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 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고 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영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로 이렇게 옮겨져서 그것들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리저리 이렇게 영안에서 옮기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말씀, 이게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씀이 있은 그 즉시 요한이 영안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즉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잠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즉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반응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즉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가장 먼저지. 제가 먼저 해야 될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그때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좀 바쁜 일이 좀 끝나고 좀 이렇게 시간 되면 그때 제가 교회 좀 나올게요. 그때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 자꾸 미루다 보면 그죠?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러면 없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즉시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왕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봤고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루시퍼는 마음속으로 내가 내 왕자를 높여 내가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게 되리라 라는 교만한 마음을 루시퍼가,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여기 루시퍼가 이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 즉 사탄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앉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도 판단하고 형제 자매들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순종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지 성경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명령을 주신 그 말씀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 허다한 죄들을 덮고 사랑하며 그냥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형제들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는 판단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 형제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셋째 하늘에 이 왕자에 앉으신 이 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표현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벽옥과 홍보석 같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의 그 빛이 지극히 귀중한 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극히 귀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지극히 귀한 이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제일 먼저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 둘레에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왕자 둘레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 에메랄드 같은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녹색빛을 찌는 에메랄드 빛을 찌는 이러한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에스겔이 본 모습과도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는데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무지개 모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모양 같고 곧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이 무지개 모양으로 사방으로 퍼지는 주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취한 반응이 어때요?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그냥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지개는 또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는 이렇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증표로 이렇게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이걸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아멘. 또 그 왕자 둘레에 뭐가 있어요? 24 자리가 있더라. 시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 그 24 자리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왕관들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는 이 24 장로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자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 둘레에 24 장로가 다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 천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4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이 12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24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사적인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들이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고 또 막 해석하겠죠. 근데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 말고 사적인 해석 말고 성경은 24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24 장로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24 장로가 누구인지 성경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했을 때 그들은 8절에 기록된 24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 24 장로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누구를? 우리가 누구예요? 24 장로들을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 장로들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그것도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이니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주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민족과라고 말하고 백성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어와. 유대인들은 또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특별한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들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속하지가 않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피로 신약 시대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왕과 제사장, 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24 장로들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구속받은, 어디에서? 모든 이 족속과 민족과 언어와 이런 것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아니고요. 금 왕관을 썼잖아요. 왕관은 보상이거든요. 보상 받지도 않았는데 뭐 여기 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리는 24 자리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보좌 둘레에서 최측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24 장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구원받은 이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서 장로들, 근데 24 장로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제사장이다. 한마디로 왕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 장로들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24 장로입니까? 왜 하필 24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역대기상 24장에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24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25장에서도 주의 노래들을 배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24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옆에서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의 이 체제가 보니까 24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형이에요.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성막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고 섬기는 방식도 하늘의 양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24씩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실체는 24장로가 하나님의 왕자, 이 가장 둘레에서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기에 모든 더러운 죄들이 흰 눈보다도 더 깨끗이 주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았잖아요. 흰 옷을 입게 된 겁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왕관들을 이렇게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미 이들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표하는 이 장로들로서 이미 24 자리에 이들이 앉아 있다면 이미 휴거된 거예요. 그리고 금 왕관들도 이렇게 썼다면 이게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우리 5가지 왕관 배웠잖아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의의 왕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받게 될 썩지 아니할 왕관,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될 환희의 왕관, 시험을 견딤으로 받게 될 생명의 왕관,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먹이고 감독함으로 장로가 받게 될 영광의 왕관. 요한은 이렇게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요한이 개인적으로 혼자 듣고 영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왕자 둘레에 있는 24 장로들을 본 겁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니까 이미 교회는 휴거될까 간 거예요.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같이 올라가지고 잽싸게 막 흰옷 입고 막 왕관 쓰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올라간 거예요. 이미 2일 뒤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이미 교회는 휴거된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4절까지밖에 저희가 안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들을 이제 4장과 5장에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 왕자에 그 둘레 24 장로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쭉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저희가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소망 들 거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관들, 보상들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사는 십자가의 원수들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생활 방식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어렵잖아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큽니다. 보상이 큽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대표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